우리가 읽은 본문은 양의 비유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없어졌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다녔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다. 그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양을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은 목자가 양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양을 잃어버린 것은 목자의 책임이 아니죠. 이것은 전적인 양의 잘못입니다. 여기 잃은 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탈한 양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양이 그 100마리 가운데 있다가 스스로 그 양물에서 이탈했음을 말합니다.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은 모든 짐승들 중에서 방향 감각이 가장 무딘 짐승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양은 틈만 있으면 그 틈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은 이 시력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10m 앞도 제대로 못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이 방향 감각도 없고 틈만 보이면 그것으로 가고 눈도 좋지 않아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양이 목자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곳으로 간 거지요. 그러다가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잃어버린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이신 주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지요. 우리는 오로지 목자이신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이 없어지자 목자는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양을 찾으러 갈 때에 그 99마리 양을 어떻게 했냐면 그 양을 들에 두고 양을 찾으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4절 중반절에 나오는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간 목자. 사람들은 그 목자의 행동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갈 때 그러면 맹수가 와서 그 양들을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또 99마리의 양들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길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이 목자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목자의 행동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 보조 목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보조 목자에게 99마리의 양을 맡기고 양을 찾으러 간 거죠. 또 어떤 이들은 99마리의 양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고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99마리가 있는데 뭐하러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가? 99마리를 잘 돌보면 되지 않는가?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외적인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마리 양은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99마리만 바라보는 거죠. 외적인 것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 좋은 외모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적인 것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그 생명에 있는 겁니다. 그 외적인 모습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목자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사꾼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삭슬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없어져도 그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에게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양이 없어지면 즉시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꾼 목자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양만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99마리 양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99마리 양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99마리에 속한 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목자가 우리를 찾으러 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를 바라보는 99마리의 양들, 그들은 목자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저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니까 만약에 내가 길을 잃어도 저 목자는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라고 그 목자를 신뢰하겠지요. 여러분 99마리의 양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를 신뢰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거죠. 목자는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는 타인에게 양을 찾아오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양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목자는 직접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양을 어떻게 찾으러 갑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양을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찾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 말은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목자는 내가 그 양을 찾지 않으면 그 양은 죽는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양을 찾았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심정으로 그 양을 찾았을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이 길을 잃었어요. 잃어버린 그 자식을 찾아다니라고 막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발에 발톱이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모른 채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목자는 그런 심정으로 양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을 때까지 양을 찾자 목자는 드디어 양을 찾았습니다. 그 양을 찾은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지요. 5절에 보시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최선을 다해서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맸다 라고 말합니다. 양은 책망받아 마땅했습니다. 근데 목자는 양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을 어깨에 맵니다. 여기 어깨는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양을 양쪽 어깨에 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꽉 붙잡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목자는 양이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양이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견딜까? 명색에 고통받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다시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양을 꽉 붙잡은 거죠. 또 하나 양을 어깨에 메었다고 하는 것은 양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양은 방황하다가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매자
양은 그 목자의 어깨에서 안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어깨에 매여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어깨에 매여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매었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양을 어깨에 맸는데 그냥 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양을 어깨에 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은 보통 30kg가 넘습니다. 이 목자는 양을 찾느라 몹시 지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도 30kg가 넘는 양을 어깨에 맸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목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양을 어깨에 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양을 찾아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자신보다 양을 더 생각한 거죠. 이렇게 자신의 고통보다 양을 찾은 기쁨을 더 크게 느꼈던 이 목자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가는 길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의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혈관이 터졌다는 거예요. 혈관이 터지도록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거죠. 목자는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 잃은 양은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연약한 자란 뭘 말합니까? 범죄한 자, 상처받은 자, 절망 속에 있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죠.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2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당시는 세리와 바리새인은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땅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바리새인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땅의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죠.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과 세리들을 구분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인들인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 연약한 자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한 거죠.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이 연약하고 작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연약하고 작은 자, 그런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찾으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자를 찾으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처럼 연약한 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 위로하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성경에 연약한 자를 찾아서 위로해서 칭찬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착한 사람 할 때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사람에게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사용되지 않는데 바나바에게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선생님, 그런 말이지요. 그 말을 듣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는 착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칭찬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나바는 연약한 자를 찾아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하나님은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바나바의 바는 누구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나바는 위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 그러면 위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요셉이라 이름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그를 불렀습니까? 그는 연약한 자를 찾아 그들을 위로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향해서 저 사람은 연약한 자를 찾아 위로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아예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 바울을 불러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가족끼리도 서로 냉랭하게 대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던 것처럼 연약한 자들, 잃어버린 양들, 정말 힘들어서 고통당한 영혼들, 그들을 찾아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면 물질을 찾으려고 막 노력해요. 건강 잃으면 다시 건강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좋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코로나19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몇 프로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신앙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잃은 신앙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잃으면 은혜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지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기쁨,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신앙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었다는 것과 버렸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잃었다는 것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없어진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잃으면 우리는 반드시 찾으려고 합니다. 버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의도해서 없어진 거죠. 내가 없애버린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버린 것은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버린 것이 아니라 잃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잃은 신앙을 반드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를 벌인 것이 한 마리 양을 찾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을 찾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잃은 것을 찾으면 기쁨을 얻는 거죠. 이런 목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연약한 자를 찾아서 그들을 위로함으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찾아서 다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잃어버린 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